선생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으십시오. 아유, 덥다 한 게 엊그제 같은데 요즘은 아침에는 추워요. 춥다라는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잘 지내다 오셨지요? 네. 자리에 편안하게 앉으신 다음에 잠깐 자신을 바라보는 행복의 명상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눈은 감지 마시고 코끝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본인의 마음을, 본인의 호흡을 따라가 보십시오. 다 같이 합장을 하고 합송을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면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탐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진심이 생기면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진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마음속에 치심이 생기면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그 치심이 사라질 때까지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마음이시라면, 저와 같은 생각이시라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하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매도랑 참법 몇 권인가요? 오늘은 제 4권입니다. 네, 4권의 두 번째 네. 시간입니다. 네. 이 참법은 불교가 얼마나 자비스러운지를 알려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상근기를 위한 본문이 1권과 2권의 부분이고, 그리고 중근기를 위한 본문이 3, 4, 5, 6권, 그죠? 지금 4권이 중근기를 위한 본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근기를 위한 본문이 6 다음에 뭔가요? 7, 8, 10. 9는 어디 갔어요? 7, 8, 9, 10. 네. 7권과 8권, 9권, 10권이 또 하근기를 위한 본문입니다. 결국은 아무도 빼놓지 않고 다 이끌고 가겠다는 불교의 자비의 마음을 이 참법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4권에 들어와서 본 부분들이 과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보가 뭘까요? 과보. 내가 지은 것에 대한 결과. 받는다는 거죠. 네. 네. 과거의 것일까요? 미래의 것일까요? 과거의 것을 지금 받는 거예요. 과거, 그리고 지금. 지금. 그쵸? 네. 과보는 너는 왜 몸이 아플까? 누군가를 때렸기 때문에 내 몸에 멍이 들었고, 남의 몸에 멍이 들게 했다면 내 마음에도 멍이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태어나면서 왜 이것밖에 가진 게 없을까라는 생각도,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할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4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은 우리는 감기가 몸에 와도 그렇잖아요? 이 감기를 언제 알아차리냐면 콧물이 나고 몸에 열이 나야 우리는 감기가 걸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서야 약을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좀 더 지혜 있는 사람들은 감기 걸리기 전에 운동을 하거나 보약을 먹어서 몸을 좀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상근기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닥치지 않아도 누군가 아픈 사람을 보고, 아, 나는 운동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 먹는 걸 더 챙겨야 되겠구나,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상근기. 저런 일들이 나에게도 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준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상근기에 근기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근데 중근기들은 상황이 생겨야, 감기가 걸려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근기에 해당하는 3, 4권에서 과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콧물이 나니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데, 그래야 알아차릴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옆에서 이만큼 세월을 사셨으니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쩌면 누군가 봤을 때는 나 자신이 못 알아차리는 것도 굉장히 많겠죠. 그런데 4권이 그걸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기 걸려도 약을 먹으라고 갖다 줘도 약 안 먹고 아프다가 기침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폐렴에 걸립니다. 그리고 폐렴이 심해지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망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암. 그쵸? 그게 유명하니까. 근데 감기 때문에 폐렴이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반 이상입니다. 오.
폐혈증이 걸리면 돌아가시거든요. 그게 감기로 인해서 폐에 열이 차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한 병으로 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지금 사권에서 보여주고 있는 지옥을 드러낸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지옥이라고 제목에 소제목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네. 지옥을 나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벗어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표현을 보여준다는 말이라고 제가 지난 네. 달에 설명을 드렸었지요. 기억나시죠? 네. 사권에서는 3권에 이어서 지옥을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침이 나는 이 증상을 무시하면 폐렴으로 갈 수도 있고 폐렴에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옥을 보여준다는 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증상이면 결국에는 폐렴에 걸린다라는 설명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편의점에서 우리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담배를 안 사봤지만 예전에는 담배를 오픈해서 보여주면서 팔았는데 요즘은 네, 가린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담배 케이스를 보면은 폐암 환자들의 그 폐 모양 그런 것들이 다 네. 보여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표현을 하자면 이게 지옥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돼서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큰 사찰에 가면 영단 쪽으로 보면은 감로탱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보사님 감로탱화를 보셨나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단에는 부처님의 상단 탱화가 있고 신중단에 신중탱화가 있고 네. 그리고 영단에 보면은 다음에 이제 큰 절에 가면 감로탱화는 흔하지는 않아요. 조치원 신광사에도 감로탱화가 있는데 감로탱화 지옥의 고통을 보여주는 탱화예요. 여기는 업경대도 보이고 그 다음에 혀를 빼서 이 혀로 이렇게 해가지고선 거기서 혀에서 밭을 가는 소가 쟁기질을 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보셨죠? 네. 그리고서는 이제 불 속에서 얼음 속에서 가시덤불 속에서 지옥의 중생들이 고통받는 네. 모양이 그려져 있는 그 탱화 이름이 뭐라고 했나요? 지금 제가 감노탱화. 이 사권에는 그리고 우리 보살님들이 많이 아시는 염라대왕이 네. 많이 나오죠. 네. 염라대왕의 사상은 불교에서가 시간이가 중국의 염라왕 사상 그리고 중국의 또 도교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인도에서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의 이 도교 사상이 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이 염라대왕은 작년에 우리가 금산사에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 가서 제가 대웅전에서 축원을 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축원한 법당이 명부전이었거든요. 명부전, 네. 그래서 거기 안에 시황들이 계셨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제가 책을 머리 위에 쓰신 분이 염라대왕이라고 네. 그 책이 뭐라고 했나요? 무슨 책을 읽고 계시다고 했나요? 아닌데. 금자로 시작하는 거. 금자로 시작해서 가운데 뜨는 강이요. 금강경. 아유 맞았어. 금강경이었어요? 네. 아. 금강경을 머리에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계셔요. 네. 그래서 이제 오제 때 많은 절에서 항상 이제 금강경을 독송을 하기도 하고 오자 때 특히나 염라대왕이 좋아하셔서 금강경을 독송을 하는 49제 중에 네. 그런 금강경이 좀 길잖아요. 네. 그래서 7번을 다 하는 거는 힘들어서 그래도 오제 때는 금강경을 독송을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분의 시황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분의 읽어만 드릴게요. 초제 때는 진광대왕,
초강대왕. 2주째 14일째 되는 데는 초강대왕. 초강대왕. 그리고 21째 3주째는 송제대왕. 송제대왕. 4주째는 오간대왕. 5주째는 염라대왕. 6주째는 변성대왕. 그리고 49제 하는 날은 태산대왕이 나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8번째는 100일째 되는 날 평등대왕이 나오시는 거고 1년이 되는 1년 소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때는 도시대왕이 나오셔서 판결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린 3년 예전에는 3년 대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3년 대상을 하지는 않는데 3년 때는 진륜대왕이 나오셔갖고 판결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유교의 3년상이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3년상을 하는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3년 동안은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은혜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3년상을 기본으로 하셨다는 법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왕들은 불교에서만 존재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도교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서 중국으로 그래서 불교가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신라시대에 고려시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서대로 들어오지는 않았겠죠. 예를 들자면 해인사의 8만 대장경에 그 책들이 순서대로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는 분들마다 한 권씩 가져오셔서 이렇게 모아진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막 순서가 뒤죽박죽해서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이 우리 기도하는 자비도량 참법이 어느 왕이 양무제 네. 그렇죠. 그분이 또 대백과사전을 어느 스님들과 같이 만드셨는데 그때 만든 그때까지 그 당시까지 들어온 불교를 정리를 해놓은 불교 백과대사전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이 경률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과 율 부처님의 경전과 률을 이상은 여러 가지 거기에 이제 속담이나 무슨 많은 이야기들이 섞여진 책이거든요. 근데 사전이라고 해서 딱딱한 그 설명만 한 게 아니라 우화나 설화 같은 것들을 많이 엮어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안에 이 경률이상 안에 불교 백과사전 경률이상 속에 염라대왕과 지옥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우리 참법에 있는 내용들과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조 시대에 양무제께서 이걸 같이 하신 거예요. 스님들이 각각의 스님들이 동요돼서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서 이 양무제가 굉장한 일을 하신 거거든요. 제가 직접 이 책을 경률이상이라는 책을 보지는 못했고요. 불교 TV에서 성진 스님께서 자비도량 참법 법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이제 공부를 했고 이 자비도량 참법 법문을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라대왕이 조금 전에 우리가 독송을 했잖아요. 왜 염라대왕이 이 지옥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고 부분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비사국 왕의 왕이었고 유탓이라는 왕과 싸우다가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지만 다음에는 태어나서 많은 군사를 거느려서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했나요? 아니면 못 살게 해주겠다고 했나요? 죽여 그러겠다. 꼭 원수를 갚겠다는 네. 표현을 했지요. 네. 본문의 내용을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해서 그런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발언을 얼마나 중요하게 해야 되느냐. 이 사람이 내가 이 생에서는 지지만 다음 생에는 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더 큰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는 발언을 세운 게 아니라 나를 지게 한 그들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지옥세계의 왕들로 그 부하들까지 다 지옥세계의
옥졸로 우두아방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발언을 참 잘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 박수.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지옥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에는 뿔과 귀가 있으면서 모두가 다 성내고 원망하게 사람들로 다 채우게 하겠습니다. 그쵸? 우리는 그런 발언을 세우면 안 되겠지요? 그쵸? 네. 네. 이 지옥이라는 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악에 바친 사람만,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악에 바쳐야지만 갈 수 있다. 지금 지옥에 살고 계신가요? 아니요. 행복하십니까? 네. 네. 이 경률이상이라는 불교 백과사전에 염라대왕은 이러한 연고로 지옥을 맞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때 18명의 신하들이 염라대왕 밑에서 지옥을 관리하고, 그쵸? 그리고 100만의 대중들이 소머리를 갖고 있는 우두아방에 대해서 문지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법문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염라대왕을 만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우리는 죽잖아요. 죽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미타불. 좀 크게 좀 해주세요. 누구 따라가야 된다고? 아미타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무량수, 무량광.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네. 밝은 빛을 따라가야 된다. 네. 서방대교주,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밝은 빛을 따라가야 된다. 밝은 빛을 따라가서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겠다는 마음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환호성으로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의 밝은 빛을 따라가시려면 그냥 될까요? 노력해야지. 네, 그렇죠. 착한 일을 해야지. 열심히 연불하고 기도하고. 네. 또 연불을 해서 그 연불이 습이 되게 죽어가는 그 순간 아미타 부처님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수 있고 독경하고 독송하고 입으로 절절절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네.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여기 안 죽을 수 있는 분, 나는 안 죽을 거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보살님 안 죽고 싶죠? 네, 지금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그쵸? 네. 왜 죽는지 아시나요? 생명은 태어나면은 멸하게 없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요? 왜 죽는지 아시나요? 태어나면 당연히 또 없어지고 성주 개공이 이제. 네. 성주 개공이요. 조금 더 제가 쉬운 말로 할게요. 생로병사. 생로병사. 네. 생의 문으로 들어오면 늙고 병들고 병을 지나면 죽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니다. 태어난 자는 모두 죽는다. 스님도 죽어요? 그럼요. 당연히 죽습니다. 누가 빨리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살아가는 동안 저와 인연된 불자님들의 마음의 마무리는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문은 같은 문이다. 열고 나왔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서 닫아야 한다. 그쵸? 네. 즉 살아있다는 것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이해가 되시죠? 네. 네. 근데 그렇게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나는 안 죽을 거야. 길 가다 엎어져서 코가 깨졌는데 뒤통수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 있죠. 접시물에도 코 박고 죽는다고. 이해가 안 가잖아. 어떻게 접시물에 코를 박았는데 죽을 수가 있을까? 근데 그래서 또 유명한 말이 있죠.
하늘에 달려 있다고. 닿지 않는 하늘에 달려 있으니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는다. 죽음을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가까운 사람을 보내보신 분들은 또 느낌이 다르실 겁니다. 그러니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우리는 지금 과거에도 지나간 과거에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에 매달리지 말고 어디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나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예. 최고가 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신심 어린 마음으로 영불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 모든 것, 생로병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참법에 나오는 지옥에 관한 구절이 좀 잔인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막 죽을 때까지 태우죠. 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옥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은 성질이 흉악하고 자비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구나. 기억나시죠? 네. 중생이 나쁜 가보를 받고 지옥에 왔지만 너는 어찌하여 중생이 고통받고 받는 것을 보고도 가여운 생각을 안 내느냐 라는 질문에 옥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온 중생들은 일단은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의 말을 안 들었겠지요. 그리고 주변을 이간질하는 등의 나쁜 짓들을 하는 죄인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죄를 짓고 지옥에 와서 받아야 할 고통을 다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나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살라고 내보나 주었는데 이 죄인들은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고 오늘 나갔다가는 또 다시 들어온다. 그것을 무한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이들이 이리저리 이 생에서 가서 저 생으로 왔다가도 괴로운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옥졸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집에 책 있으시죠? 네. 냄비 받침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 부분은 한번 다시 네. 독송을 해보시고요. 이 지옥에 중생들이 없어야 나도 업을 덜 쌓을 텐데 내 보내주면 또 오고 내 보내주면 또 오니 괜히 내 힘만 들게 해서 이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을 나는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옥졸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네 세상하고 똑같습니다. 지옥의 세상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세상,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도 한두 번은 말을 안 들어도 교도소 아들이 만약에 12번 갔다 왔다 해봐요. 그러면 이쁘다고 끝없이 자식이면 끝없이 잘해줄 수 있지만 다른 인연들은 그렇잖아요. 자식이나 남편, 친구들도 3번만 안 들어도 승질이 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수십 번을 반복을 하면 승질이 나는 건 당연하겠지요. 그걸 설명하는 게 사번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절대는 없다.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다는 겁니다. 그쵸? 네. 불교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건에서는 원결을 푸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해원결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원결을 풀지 않으면 그 원결을 털어내지 않으면 원결과 원한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염라대왕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건 오건에 가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독송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나는 한 조각 자비심도 없이 이들이 고통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아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이 중생들을 관찰해 보건대 괴로움 닥칠 일을 피하지 않고 곧장 낙원으로 가는 선을 절대로 닦지 않으니 옥졸이 왔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저도 한 부분에서는 제가 옥졸일 수도 있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제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선을 닦지 않으니 이런 무명 속에 가려진 중생들을 위해서 내가 인간 세상보다 배나 더 고통을 주는 것이다. 일만의 자비심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해가 가지요? 무섭지만 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질 수도 없습니다. 옥졸들 왜 그렇게 자비심을 안 내냐고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면 따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이 사관의 기도를 하면서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을 때 특히나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을 느끼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자비도량 참법에서 지옥에 대해서 보여주고 지옥을 벗어남이란 제목으로 일러주고 옥졸의 항변을 넣는 이유는 왜냐하면 괴로움을 주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통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고 수치를 알아야 수치를 알게 하고 싶다는 거겠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네. 고칠 수가 없네. 고쳐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옛 성인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르는 사람하고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네.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우리 보살님들도 이기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지는 걸 좋아합니다. 네. 이겨야죠. 승진을 하고 아름다운 것은 욕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욕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보살님들이 지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라는 분은 없겠네요. 나는 수치심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어서 내 생에는 지는 것은 없어. 이런 분들은 여기 안 계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쵸? 저도 그런 수행자는 되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는 수행자가 되고 싶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노력 중이라고 불 붙은 거 보이시죠? 네. 네. 같이 불 붙이고 있는 거 반짝반짝해요. 노력 중 이렇게 막 뱅글뱅글 도네. 그래서 저와 함께 그렇게 노력 중이라는 불을 밝히면서 살겠다는 환호성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마음을 새겨서 노력하겠다는 이 마음을 새겨서 나는 저기로는 수치심도 모르고 또 뭐를 몰라야 된다고 했나요?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위해서 그런 다짐을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첫째는 삼보의 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의심이 없어야 된다. 1권의 순서지요. 네. 삼보의 예경을 하고 두 번째 단의 의심을 끊어야 되고 세 번째 믿어야 한다. 네. 네, 실실. 참회를 해야 합니다. 항상 지극한 예불을 하고 발언을 하면서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불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실천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싸우는 걸 실천하라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사권의 마지막 부분인 찬을 같이 독송을 하고 오늘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님 나이고 목탑 체중 찬 맨 마지막 부분 표 페이지 알려드려야 돼? 찾으셨어요? 찬 염해지보살 나오는 거.
양천 상근공덕으로 인연과 과보의 이치가 그 전에 참 예. 여매지 보살 87. 우리 보살님 좀 찾아주세요. 87. 인연과 과보의 이치가 분명하니 절성의 종행으로 삼천세계에 가득하고 괴로운 갈래 모두 연속하였기에 부처님께 해경하고 여러 가지가 끓는 지옥에서 벗어나리. 나무 여매지보살 나무 여매지보살 마살 나무 여매지보살 마살. 오늘도 들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사경을 30분 정도 하고요. 발언문 독송하고 오늘의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감사합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시기도에 자비도량 잠법 독송 기도를 하고 매월 조하루에는 3일 화엄성중 기도를 올립니다. 첫 번째 토요일에는 자비도량 잠법 법회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고 세 번째 토요일에는 묘법연화경 전권 독송을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까지 독송을 합니다. 행복한 우리절 신광사에서 개영 두 손 모음